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되나 아니면 웃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한번 다시 찾아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됐거든요. 전도서 3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시기가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은 모순투성이에요. 왜요? 어디선 사랑하라 그러죠. 어디선 미워하라 그러죠. 어디선 주라 그러죠. 어디선 또 뺏으라 그러죠. 그렇죠? 이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보면 이제 이걸 다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면 좀 어려워요. 굉장히 많아요. 날 때가 죽을 때가 있다, 이런 것들, 뭐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돌을 함께 모을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려면. 근데 오늘은 그냥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울 때인가 아니면 웃을 때인가, 이걸 저 성경으로 살펴봐서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모든 것의 때에 대해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웃을 때일까요? 아니면 지금 울어야 할 때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왜? 여긴 죄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도 잔치할 때가 아니에요. 슬퍼할 때예요. 왜요? 죄인 하나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는 여러분과 제 지금 이 세상,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웃을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눈물 흘린다, 운다, 통곡한다, 이런 구절들이 한 300구절 정도 되는데, 거의 여기서 웃는다, 즐거워한다, 이런 거는 별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웃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웃는다는 표현은요, 정말 안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웃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 줄 아세요? 미림의 조상께서 웃으셨어요. 근데 뭘 웃으셨는지 아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아니, 나이가 100세인 사람이 어떻게 애 낳습니까? 나이가 90이 된 사람이 무슨 애를 낳습니까? 웃은 거예요. 누구 말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웃은 거예요. 두 번째 웃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아내예요. 누구예요? 사라. 때를 따라서 때가 되면 내가 아들 낳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자기 몸으로 알아요. 여자의 관례도 끝났고 남편도 늙었고 애를 낳는 건 불가능인데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라가 또 비웃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웃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하하 깔깔깔대고 웃게 되면 그건 누굴 비웃는 거냐?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왜?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웃을 때가 아니거든요. 여기 있을 때 울을 때거든요. 눈물 흘려야 할 때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래요. 정말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대요. 그런데 말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 일하신대요. 근데 안 믿어요.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땀 한 모금 흘리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슬프지 않으세요? 울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쪼크도 굉장히 심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웃었잖아요. 그렇죠? 100세 사람이 어떻게 애 낳습니까? 아니, 90인 사람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애가 태어날 거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란 말이에요. 너 나 웃었어. 비웃었어, 하나님 말씀을. 그래,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사라도 또 웃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애를 낳게 했어요, 안 낳게 했어요? 낳게 했어요. 그때 사라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리로다. 누가 웃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웃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가 웃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웃게 하실 때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울며 주님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늘진 골짜기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냐면 평안을 줘요. 자유를 줘요. 또한 기쁨을 줘요. 여러분, 웃음을 주지 않고요. 기쁨을 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웃음을 주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즐거움을 주세요. 이 성경에는 이제 그런 단어가 안 나,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냐면 속으로 즐거워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웃는 거예요. 속으로 미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울면, 눈물을 흘리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저희가 웃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웃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TV, 코미디 프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깔깔대고 웃을 때가 아니에요.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울어야 될 때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그 좋으신 분이 내 안에서 대신 일해 주셔서 가장 선한 일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단순하게 믿는 것도 못 믿을까? 왜 단순하게 못 믿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아들이 마귀에 들려가지고 자꾸 불에서 쓰러지고 물에서 쓰러져요. 제자들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줘요. 그쵸? 그때 예수님께 그러죠. 주여,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쵸?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그래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쳐져요. 성경에는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눈물 흘린다, 운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그렇죠? 요셉은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은. 근데 요셉은요. 참도 많이도 울어요. 가장 많은 운다는 표현이 요셉에게 사용이 돼요. 예수님도 우셨죠. 그렇죠? 근데 요셉도 굉장히 많이 울어요. 요셉이 자, 형들이
자기 가족들이 이집트에 먹을 거 구하러 왔어요. 그쵸? 근데 요셉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봤어요.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반가워요. 근데 숨겨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하지 않고 이집트 말로 해서 통역을 해줘요. 그쵸? 통역을 세워가지고 형들이랑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 돌이켜서 울고 다시 돌아와 이야기하더라 이래요. 그 산에 닿지 못하게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울어. 그쵸? 좀 대범하게 좀 하지. 근데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많고요.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도 많아요. 그래서 형들이랑 이제 다 너무너무 그걸 복받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주변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는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끌어안고. 이게 요셉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여러분 서로 만났을 때 해야 할 거예요.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눈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게 눈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죠? 다시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요셉이 누굴 또 보고 싶어 해요? 동생 베냐민. 그래서 그때 다시 돌아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구에다 뭘 넣어놔줬어요? 요셉이 쓰는 은잔을 누구가 자루 속에다가 베냐민 속에 넣어서 다시 그 사람들 잡아와요. 그리고 베냐민을 여기다가 볼모로 잡아두고 너희들 가라. 역시 장자는 조금 다른 것 같죠? 루벤이 자기 아버지하고 약속했잖아요. 만약에 못 데려오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라. 자기가 대신 여기 볼모로 잡힐 테니까 이 아들은 좀 보내달라. 그러면서 회개하죠. 정말 자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근데 그걸 또 요셉이 어때요? 너무 가슴 아파해요. 그걸.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요. 또 다 돌려보내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다시 돌아오셨을 때 고센으로 찾아가죠. 요셉이. 그쵸? 고센에 찾아가서 아버지 만나고서 어때요? 즐거워서 들고 뛰어요? 그를 부도안기하고 울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인사해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 계속 울음이에요. 울음. 그리고 또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 머리에 맡에 앉아가지고 또 울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많은 예표인 요셉의 삶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들이 겁나요, 안 겁나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 그쵸?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했지만 그들에게 너는 선을 행하라고 아버지가 부탁하셨다고 또 특별히 당부를 해요. 요셉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악으로 대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양식 사러 왔을 때 벌써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요셉을 못 믿는 거예요. 또 그것이 가슴 아파서 또 요셉이 또 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 다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어떠실까? 즐거우실까? 아니면 우실까? 우실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에서 나오는 울음, 눈물이라는 단어들이에요. 너무 엄청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삶에서는 무엇이 안 떠나야 되는 거죠? 눈물이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죠? 근데 이사야가 와서 그러는 거야. 너 그 자리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 히스기야가 뭐예요? 주님, 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었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으라니요. 그리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히스기야의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좋다 그러면 15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 히스기야 배짱도 좋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믿죠? 15년 더 준다는 거? 그럼 뭘 원하니? 해시계에서 그럼 시계를 앞으로다가 10도 더 가게 할까? 아니면 뒤로다 10도 더 가게 할까? 물러가게 할까?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요. 뒤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들어주세요. 왜요? 뭘 보셨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던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가짜 눈물이 있고, 여러분 진짜 눈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는 진짜 눈물을 보이면 그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정했던 것까지도 정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고 바꾸세요. 이게 눈물의 위력이에요. 이게 실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여러 번 위기에 처해요. 근데 그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눈물이 그 민족들을 구해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민족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에스더에서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게 생겼어요. 그런 칙령이 내려갔어요. 근데 에스더 4장에서 누가 우는 줄 아세요? 모르드게가요. 제 속에 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을 전달하게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에스더도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나가서요. 울면서 탄원을 해요. 그때 왕이 그 탄원을 받아줘요. 그리고 이게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들도 살릴 수 있는 게 눈물이에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죄의 해결책은요, 통곡하고 우는 거 외에는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울음과 눈물들이에요. 모르드게의 울음, 또 에스더의 눈물, 그게 이 유대인들을 다 살려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눈물, 울음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욥도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수합니다. 통곡해요. 내 대적들은 나를 비방하거나 주님께서 내 눈물을 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뭘 보세요? 눈물을 보신다고요. 욥의 눈물을 보세요. 왜요? 그 눈물은 진심의 눈물이거든요. 진심의 눈물. 가짜로 눈물을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비통해서 울고 진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눈물.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듯이 이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삶 전체도 또 마찬가지예요. 뭐로 다 점철됐냐면 울음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쫓겨갈 때도 그랬고 또 자기가 또 이제 아기스로부터 돌아와서 돌아보니까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게 완전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인까지도 몽땅 다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며 울었더라. 어떻게 울었어요? 울다 더 힘이 없어. 더 이상. 그럴 때까지도 울었대요. 그때 주님께서 다 되돌려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위력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보세요? 하나님께서 희생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들의 속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울게 되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눈물은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특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 눈물을 또 잘못 쓰면 또 자기 자신을 죽게 돼요. 그 눈물에 잘못 속으면. 여러분 눈물에 속아서 자기 목숨 버린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삼손. 델릴라의 그 눈물에 속았어요. 그래서 말해야 되지 않을 거 말해줬어요. 결국은 자기 목숨이 그 대가로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또 그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어떤 남자의 생명을 뺏을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있는 게 눈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눈물에 속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범죄, 간음했죠? 살인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뭘 보신 거예요? 그럼 시편 52편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다윗의 비통하게 하는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애끓게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런데 자 바세바하고 다윗 사이에서 난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쵸? 근데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낌새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울고 씻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쵸? 그때 신하들이 묻잖아요. 왜 아이가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는 울면서 그렇게 금식까지 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씻고 먹냐?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나는 그 아이로 가도 그 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울며 통곡한 이유는 혹시라도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 아이를 되돌려 주실까 해서 울며 통곡했다. 그렇지만 그 아이 이제 죽어서 갔다. 내가 오기까지 그 아이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근데 뭐 했어요? 그 아이가 아플 때 울며 통곡했어요. 왜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아니면 멸시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알았거든요. 하지만 내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아멘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특히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진심의 회개가 굉장히 아주 뚜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떠세요? 다윗처럼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즉시할 수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책망, 바로잡는다, 의로 훈육하는 책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죄를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지적하면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속에서는 칼을 품거든요. 네가 나를 무시했어? 이런 식으로. 근데 다윗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고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는 말을 다윗에게만 다 두 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특별한 긍휼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또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밝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단이 지적했을 때 즉시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잘못되고 뭔가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다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찔림이 왔다면 여러분들이 즉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슬퍼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는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 쓴 시편들이 많죠. 그 다윗이 쓴 시편이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밤새도록 눈물로 띄웠나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내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바울은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대적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나를 비방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눈물을 밤낮으로 흘리나이다. 어떻게 흘린다고요? 밤낮으로 흘린대요. 시편에는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시에서 특히.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56편 8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속중심의 마음, 양심의 진심의 통에 잡아가는 것들을 어디다 기록하세요? 주의 책에 있나이다. 주의 책에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것까지도 취소하시고 히스기야에 베풀어 주신 것처럼 15년의 세월도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영과 통회하는 영인 거예요. 상한 영, 통회하는 영, 어떤 거예요 그게? 울지 않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회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는 다른 지체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지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줘야 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고,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도 울어줘야 되고, 내 사랑한 지체들 위해서도 울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도, 내 가족들 위해서도, 또 내 민족들을 위해서도, 또 나에게 나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눈물의 대언자라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눈물, 통곡한다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울고 통곡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아니요, 자기 민족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 예레미야에도 보면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래요.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슬퍼서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환란 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운 사람
금방 기억하죠. 누구예요? 누구? 베드로. 베드로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도 절대로 다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룻밤도 안 넘길 거다, 너 그 고백이. 그쵸?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닭이 2번 울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었죠. 그쵸? 예수님의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닭이 2번 올 때 오기 전까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여러분과 저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심히 통곡하며 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심의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만났을 때 똑같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예,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또 3번째 또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3번째 물었을 때 무슨 생각 났겠어요? 왜 3번 물었는지. 그쵸?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눈물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가난한 여자가, 죄인인 한 여자가 어떤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알고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쵸? 그랬더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만약 예수님 대언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거 알았을 거다. 아니, 죄인이 일을 저짓하고 있는데 왜 야단 안 치냐. 근데 그때 예수님 그러죠.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죠?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환영으로 포옹하지도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내 발에 향유를 붓는다.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여자는 무엇 때문이에요? 눈물이에요, 눈물. 진심의 눈물.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도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하시면 구원받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통곡하지 않고 울지 않으니까 그 울음을 어디 가서 우는 줄 아세요? 근데 지옥에 가서 통곡하며 이를 갈고 우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울었어야죠.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안 울었으니까 어디 가서 울어요? 지옥에 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웃고 즐긴 만큼 저 위에 가서는 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운 만큼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흘리지 않아야 될 눈물도 있거든요. 어떤 눈물이에요? 에서처럼 되시면 안 돼요. 에서는 육신적인 거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게 에서예요. 그렇죠? 장자권, 상속권,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하고 바꿔요? 파축한 그릇. 파축한 그릇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할 때 누구에게 축복을 해버려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버려요. 그때서야 에서가 눈물이 흘리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하십시오 이래요.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 때 울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에서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울어야 할 때, 정말 하나님 존중해드려야 할 때 그때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여기에 거하는 동안에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려야만 돼요. 근데 안 믿어드려요. 여러분들 안 믿어드리는 것이 생각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릎 꿇고 정말 통회와 자복하세요. 진짜 눈물 흘리세요. 나란 존재 자체가 왜 이렇게 사악한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잘 믿는데 왜 실제로 마음으로는 안 믿나? 여러분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셔야죠. 그래야 그리스도 심판사업에 갔을 때 에서처럼 잘못된 눈물 흘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사업에 섰을 때 내가 왜 그때 했던가 울고 아무리 눈물 많이 흘려봐야 여러분들에게 보상은 이미 다 상실된 후예요. 여러분 상속권 다 이미 박탈된 뒤라고요. 이 세상은 웃어야 할 때예요? 아니면 울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웃는다는 표현이 라프터라는 표현이 아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누가 처음에 웃었죠? 아브라함이 웃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누가 또 두 번째 웃었죠?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하나님 말씀 비웃었어도 애 나요 안 나요? 애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사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그게 진짜 웃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본이 돼요? 안 돼요? 영광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못 해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웃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웃을 때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진짜 웃을 때는 어디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어디서요? 저 위에 가서요. 저 위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까지는요. 저 하늘에 여러분 셋째 하늘 그리스도 심판석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눈물이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흘리는 눈물은 에서의 눈물과 같아요. 그거는 흘리지 않아야 될 눈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지체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에게 나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어줬다면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서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즐기고 하하호호호 여러분들이 즐겼다면 여러분들이 TV 보면서 혼자 즐겼다면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즐겼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하호호 웃었다면 성경에서 라프트 웃는다는 단어에
98%가 전부 다 비웃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나흘이나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래요. 아니라 그 잔다. 사람들이 어때요? 믿어요? 비웃어요? 비웃어요. 야라의 딸의 집에 갔을 때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잔다 그랬어요. 자면 이를 깨우면 되겠네요. 아니 그 죽었다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어때요? 비웃어요? 아니면 믿어요? 비웃어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하하호호 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말씀을 비웃는 거라고요. 예수님 무슨 말 말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게 기뻐서 웃는 거예요?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성경 전체에서 웃는다는 단어는요 98%가 안 좋은 거예요. 전부 다 비웃음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진짜 웃음은 언제 나오는 거죠? 사라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여러분들 그게 진짜 웃음이에요. 근데 그 진짜 웃음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디에 가서 있을까? 저 위에 가서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서 하나님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막 하호하면서 막 웃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웃음을 안 주시고 뭘만 주신다고요? 조이, 플레이저. 속으로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평안해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입으로 하호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웃어야 할 때예요? 아니면 울어야 할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울어야 될 때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족들을 위해서, 내 민족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에게 아주 잘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울어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요?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혼을 위해서 중보부터 하셔야 돼요. 그 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어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눈물 뿌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곡식단 열매 못 거둬요. 울어야 될 때예요? 아니면 웃을 때예요? 웃을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건 하하호호하지는 않아요. 어때요? 내적인 기쁨이에요. 내적인 웃음은 여러분 엄청나게 웃을 수 있지만 외적으로 나가면 하하호호하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하호호하고 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혼들을 위해서 또 내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